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가정에서도 함께 선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이 꿈에 천국을 가게 되었어요. 베드로의 안내를 따라서 이곳저곳 이렇게 구경을 하다가 커다란 건물 앞에 지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물어봅니다. 저게 뭐 하는 건물인가요? 물건을 보관하는 창고란다.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데요?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모르는 게 좋을 거야. 그 사람이 다시 물었습니다. 천국에도 비밀이 있나요? 들어가 보고 싶어요. 베드로는 원치 않았지만 그 사람이 하도 간청을 하자 문을 열고 그 사람을 들여보내줍니다. 큰 창고 안에 들어가 보니 그 안에는 선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선물들은 모두 포장이 되어 있어요. 그냥 금방이라도 이렇게 택배처럼 이렇게 배달될 것처럼 포장이 다 되어 있는데 그 포장지 위에 그 사람은 이렇게 각각이 이름이 쓰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 이름도 기록된 선물이 있는가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상자를 열어보는 순간 깜짝 놀랍니다. 왜요? 그 안에는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길 원하셨던 각종 선물이 가득 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지 못한 수없이 많은 선물들이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풍성하신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셨습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이 무엇인들 아끼겠습니까? 오늘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5장 17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하루 살아갈 은혜를 넘치도록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고난과 환난이 많은 이 세상을 우리에게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의 도구를 주셨습니다. 그 능력의 도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기도는 위대한 도구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의 도구지만 내가 사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기도라는 도구를 내가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라는 엄청난 능력의 도구를 주셨지만 내가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은 가능성으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주님의 약속이 실제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약속이 실제로 믿는다면 못할 게 어디 있겠습니까? 구하지 못할 게 어디 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여러분 능력의 도구를 주었는데 내가 구하지 않아서 빈곤하고 궁핍하고 가난하게 살고,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오늘 풀어질지어다. 기도를 통하여 주님께서 약속한 풍성한 창고에 들어가서 준비한 선물들을 믿음으로 취하시길 축원합니다. 올 한 해는 우리가 여러분 코로나19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사회 모든 영역이 셧다운됐고 여러 가지 국민들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한 해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마음속에는 빨리 이 코로나가 잡히기를 갈망합니다. 이렇게 코로나로 인하여 한 해를 살아온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밝아오는 한 해를 어떻게 맞이해야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마태복음 14장 22절을 다 같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즉시 제자들을 재촉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서둘러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고 막 여러분 등떠밉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이렇게 서둘러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이렇게 조급하게 행동하신 적이 없는데 오늘 왜 유독이 이렇게 여러분 즉시 제자들을 재촉해서 빨리 가라, 빨리 떠나라고 재촉하고 있습니다. 왜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바로 조금 전에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고도 남는 군중들을 먹인 기적의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은 모두 개인적인 것이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이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이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것이든 모두 다 개인적인 기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적은 5,000명을 대상으로 베푼 기적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지금 눈으로 보고 만지고 먹으면서 체험한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고 여러분 경험한 이 군중들은 너무 흥분했습니다. 이야, 정말 메시아가 왔구나. 와, 정말 이제 우리 민족은 이제 먹을 것 걱정하지 않겠구나. 경제 걱정하지 않겠구나. 이제 이분을 우리가 왕으로, 대통령으로 삼아야겠구나.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런 소리가 막 터져 나옵니다. 대중들이 막 웅성웅성합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제자들도 마음이 흥분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출신들, 고기 잡던 제자들이 이제 정말 제대로 출세하게 되었구나 라고 제자들도 여러분 흥분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서둘러서 무리를 흩어보내시면서 제자들에게 빨리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십니까? 오늘 23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으로 등 떠밀어서 여러분 보내시고 난 후에 홀로 남아 무엇을 하십니까? 예수님은 저물도록 기도를 하십니다. 밤이 깊도록 기도를 하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을 흩어보내시고 제자들을 등 떠밀어 재촉해서 건너편 바다로 보내시고 홀로 남아서 밤이 깊도록 기도하셨을까요?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5,000명을 먹이고 난 그 기적의 현장을 흩어서 마무리하시면서 아무도 없는 한적한 곳에 홀로 저물도록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를 하셨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천 명을 먹이신 기적의 현장에서 예수님은 왜 무엇 때문에 홀로 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당신의 마음이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와 똑같이 유혹을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십니다. 똑같이 유혹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지금 무엇에 유혹을 받으십니까? 지금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이 엄청난 기적의 사건을 놓고 사람들이 흥분을 합니다. 여러분, 저 사람을 우리의 대통령으로 삼자, 우리의 왕으로 삼자. 여러분, 예수님도 유혹을 받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유혹을 받으셨겠습니까?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할 건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의 이 인기와 이 명예와 이 권력의 길을 갈 것인가? 순간적으로 예수님의 마음에 이런 유혹이 찾아옵니다. 갑자기 마음이 복잡스럽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그 길을 향하여 지속적으로 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유혹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변질이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자신의 처음 목적이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남아서 기도하십니다. 날이 저물도록 기도하십니다. 성공의 한 가운데서 몸부림쳐 기도합니다.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유혹을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고 인기에 영합해서 그 길을 갈 것인가? 밤이 깊도록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이 변질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목적이 변질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처음 먹은 마음이 변질됩니다. 하나님 앞에 순수했던 마음, 하나님 앞에 여러분 결정했던 마음들이 변질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기도의 보온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얘들아, 이렇게 성공의 한 가운데서도 기도해야 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돈이 없을 때는 유혹을 받지 않다가도 여러분 돈을 많이 손에 쥐면 유혹을 많이 받게 됩니다. 성공의 한 가운데서도 기도를 잊지 말아야 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코로나19 속에서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고 유혹을 이길 힘을 주시고 처음 먹은 우리의 마음과 목적을 계속해서 추구할 힘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자들은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24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은 지금 바다 위에 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인생을 이렇게 간단하게 비유적으로 표현합니다. 인생을 어떻게 비유합니까? 인생이 마치 이륙 편주와 같다. 망망대해에 바다 위에 우리 인생이 떠 있는 배와 같다. 그런데 지금 그 배는 어떻습니까? 아주 심한 풍랑 속에서 배를 타고 노를 저어갑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수고로 이 노를 저어서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노를 저어가는데 현실이 어떻습니까?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풍랑을 헤치며 가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여러분, 여기서 풍랑은 우리 인생 가운데 불어오는 고난의 바람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인생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에, 겉모습을 볼 때에 다 웃고 있을 수 있습니다. 편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깊은 속사정을 열어보면 어떻습니까?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떨리고, 때로는 불안하고, 때로는 고난 앞에서 힘쓰고 애쓰며 수고로 이 노를 저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불어오는 이런 고난의 바람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원치 않는 이런 고난의 바람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편의 가라사 지방으로 가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 건너편 거라사 지방을 가시는 목적은 그 거라사 귀신 들린 한 인생이, 여러분, 귀신 들려서 모든 것들이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귀신 들려 펄펄 뛰는 방황하고 여러분 불쌍한 그 영혼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건너편 거라사 지방으로 가실 때에 그 배에 예수님이 행로에 고나셔서 고물에 잠깐 주무시고 계시는데 풍랑이 일어납니다. 이때 제자들이 두렵고 무서워서 예수님을 깨우며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구해주세요 외치자 주님이 부시시 일어나시면서 왜들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리고 바람과 파도를 꾸짖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 왜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바람이 불기 전에는 내 믿음이 좋은 줄 알았습니다. 인생의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과 함께 다니니까 이 제자들은 자신들의 믿음의 실체를 몰랐어요. 그런데 바람이 불어보니까 나의 믿음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이 바람은 어떤 바람이에요? 고마운 바람입니다. 할렐루야. 이 바람 때문에 제자들의 믿음의 실상이 드러나요. 여러분, 내 믿음의 실체를 알 수 있어요. 내가 믿음이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바람이 불기 전에는 몰랐어요. 고난이 오기 전에는 몰랐어요. 코로나가 오기 전에는 몰랐어요. 믿음의 실상을 몰랐어요. 그런데 바람이 불어와 보니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바람은 고마운 바람. 그러므로 인생의 바람이 불어올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적인 어떤 방법이 아닙니다. 수고로 이 노를 저어가는데 이게 인생인 거예요. 인생의 바람이 불어올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주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모든 관심은 고난 가운데 힘겹게 인생을 헤쳐나가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있습니다. 팬데믹이라는 이 코로나가 여러분 전 세계를 지금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모든 관심은 수고로 이 노를 젓고 가고 있는 제자들에게 있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어요. 그래서 25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지금 시간이 몇 시라고요? 밤 사경입니다. 밤 사경은 새벽 1시부터 3시 사이를 사경이라고 합니다. 밤 사경은 가장 깊은 밤입니다. 모두가 깊이 잠이 든 밤입니다. 캄캄한 밤에 갈릴리 바다 한복판에서 배 한 척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어쩌면 이 고난당하는 이 배 한 척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풍랑을 만난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사업장의 문을 닫고 실직을 하고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코로나에 걸려서 여러분 격리되어 있고 어쩌면 고난당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힘겹게 이 코로나를 헤쳐나가는 하루하루 힘겹게 최선을 다하여 수고로이 노를 저으며 헤쳐나가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높은 파도와 바람으로 요동치는 작은 뱃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인생의 고난 가운데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고난을 알까요? 사실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코로나19 속에서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은 어쩌면 여러분의 남편도 모르고 아내도 모르고 때로는 여러분이 낳은 자식도 모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남들은 잘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처한 상황, 나의 괴로움과 내 안에 깊은 신음소리를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이 알 것 같아도 사람은 잘 모른다는 겁니다. 정말 모른다는 겁니다. 나는 때로는 잠 못 이루고 울고 있는데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무너지는 가정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울고 있어요. 그런데 옆 사람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괴로워서 눈물을 삼키며 소리 없이 우는데 옆에서 남편은 코를 골며 잘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다고 사람을 원망해서는 안 돼요. 왜? 이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인생은 참으로 외로운 것입니다. 부부가 함께 살아도 외로운 것이에요. 우리가 친구끼리 웃고 부딪히면서 살아도 어때요? 서로가 서로의 깊은 아픔을 진정으로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고난을 정말 아무도 모를까요?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 여러분만이 아는 그 고통과 눈물과 슬픔과 아픔을 정말 아무도 모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여러분의 고난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괴로움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신음소리를 알고 계셔요. 여러분의 눈물을 알고 계셔요. 오늘 주님은 제자들의 상황뿐만 아니라 고난당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다가오고 계십니다. 바다 위를 걸어서 지금 제자들에게 오고 계십니다. 지금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은 오늘 내 문제, 내 사건을 아시고 내가 고민하는 그 문제를 개입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문제를 이렇게 만난 사람이
처음에는 문제를 만난 사람에게 동정을 하다가도 자꾸만 도와달라고 그러고 자꾸만 전화하고 자꾸만 만나자고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몇 번은 그렇게 해줘도 자꾸 전화하고 힘들게 하면 나중에 통화 거절해놓고 그 사람을 피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나의 고난을 아시고 나에게 다가오시는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어요? 길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오셨어요? 주님은 길을 만들어서 오시는 분이에요. 길이 없는데 무리를 걸어서 오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이성과 생각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좋으신 분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이런 주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제자들을 찾아오신 주님이 어떤 분이셔요? 저기 저 십자가를 보십시오. 사랑의 여러분 붉은 피를 뚝뚝 흘리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죽도록 사랑하셔서 당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모두 다 쏟아부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십니다. 이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끼시겠어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오늘 인생의 풍랑을 밟고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고난의 파도를 밟고 찾아오신 주님이 제자들을 보고 뭐라고 하십니까? 26절을 보시겠습니다. 찾아오신 주님을 보고 제자들은 뭐라고 외쳐요? 26절 다 같이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냥 우리나라 말로 귀신이다, 귀신이야, 귀신이야. 왜요? 길이 없는데 여러분 길을 만들어서 오시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러자 주님은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심하라. 내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힘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흔들리는 영혼 속에, 연약한 영혼 속에, 믿음이 작은 영혼 속에 힘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한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한 말씀이면 어떻게 요동치든 인생일지라도 여러분 한 말씀이면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앞으로의 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코로나가 창궐해도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선포합니다. 두려운 영은 떠나갈지어다. 어둠도 떠나갈지어다. 저주도 떠나갈지어다. 가난도 떠나갈지어다. 저를 향하여 선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 말을 듣고 이들이 어때요? 귀신이다 그럴 때 이 제자들이 전부 뱃바닥에 엎드렸어요. 귀신이라는 소리에 놀래가지고 무서워서 뱃바닥에 엎드려서 히프를 하늘로 들고 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아마 베드로가 이랬을 거야. 요한을 툭 치면서 요한아 다시 봐봐. 귀신이니까 다시 봐봐. 몰라요. 내가 어떻게 형님이 하세요. 야 나는 어쩐지 꿈자리가 사납더라. 오늘 괜히 배 탔나 봐. 이런 일이 있으려고 막 어떻게 막 이런 저런 막 소리가 막. 그런데 베드로가 가만히 이렇게 고개를 들어보니까 귀신은 아닌 것 같고 번듯하고 익숙하고 그래서 혹시 주님 같으니까 혹시 주님이셔요? 주님이시면 저를 한번 명하여서 와보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자 이 사랑이 많으신 주님이 와라 그런 것. 베드로가 지금 실수로 말한 것 같아. 오라고 할 줄은 몰랐거든. 그냥 와라 그러는 거야.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어때요? 배 밖으로 지금 발을 내밀면서 바다로 지금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고난의 바람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고난 앞에서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의 바람 앞에서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주님을 바라보시길 축원합니다. 신앙이란, 믿음이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바다에도 뛰어 들어갈 것 같은 그런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지금 바라보고 예수님이 주님이시면 나를 명하여 한번 오라고 해보세요. 그냥 툭 던졌는데 주님이 와라. 이게 쉬운 일이에요? 아무리 주님이 오라고 그래도 이게 지금 바다입니다, 여러분. 지금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무모한 짓이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악착같이 살고 내 유익만 추구해도 살기가 벅찬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산다고 마치 물속을 뛰어들어가? 남들이 볼 때는 무모한 짓이에요. 그런데 믿고 나가는 자에게는 현실이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믿고 나가는 자는 마치 무리를 걷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현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베드로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왜요? 베드로는 그만큼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만큼 주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친숙해져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열정이 있어요. 주님이 무조건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으면,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지 못하면 와라 그래도 어떻게 배 밖으로 물을 여러분 발을 내디딜 수가 있겠어요? 저쪽에서 여러분의 친구가 와라 그러면 여러분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여러분. 자, 주님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 신앙의 생활입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이야기지만, 자, 주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걸어요. 그런데 갑자기 베드로가 이렇게 보니까, 발밑을 보니까 내가 물 위에 지금 걷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치자 갑자기 파도와 풍랑이 여러분 강하게 바람 소리가 귀에 들려오면서 파도가 일렁이는 걸 보니까 순간적으로 두려움이 탁 엄습하면서 그냥 파도와 함께 빠져버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신앙의 성격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신앙은 한 번의 선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선택해 나가시길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고 말씀을 선택해 나가시길 축원합니다. 한 번 선택했다고 영원한 게 아니고 여러분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속에서도 계속해서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며 전진하시길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걷다가도 여러분 파도를 바라볼 때가 있고, 주변을 바라볼 때가 있고, 사람을 바라볼 때가 있고, 세상을 바라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라도 여지없이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바다에 빠지듯이 시험에 빠지고 문제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난 이 정도 신앙인데 뭐 내가 모태 신앙이야, 모태 신앙. 아니,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무리를 걸었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치는 순간에 우리는 여지없이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매 순간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치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만만치 않는데 누구라도 물에 빠져서 넘어질 수 있는데 그럼 우리에게는 아무 희망이 없어요? 아니요.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시선을 놓쳤을 때, 말씀을 놓쳤을 때, 우리가 고난 가운데 빠지고 물에 빠지고 시험에 빠졌을 때 세 번째,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우리 다 같이 베드로가 물에 빠지면서 순간 놓치지 않았던 게 있었어요. 30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30절 말씀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베드로가 지금 주님을 바라보고 걷다가 갑자기 주님으로부터 시선을 놓쳐서, 여러분 물을 바라보니까 이게 풍랑이요, 이게 바다인 거예요. 시퍼런 바닷물에 내가 지금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빠져 들어갈 때 만약에 베드로의 사고 속에 주님이 인식되지 않았으면 어머나 나 죽네, 어머니 나를 살려주세요, 뭐 다른 것을 부를 수가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주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 나를 건져 주소서. 베드로가 지금 무엇을 해요? 절망 가운데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빠질 수가 있어요. 고난에 빠지고 문제에 빠지고 어떤 어려움에 빠질 때가 있어요. 주님을 향해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기도의 결과가 뭡니까? 31절을 보겠습니다. 31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예수께서 즉시로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으시며 이끌어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내 인생 내가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여러분 이끌어 주신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내가 잘나서 살아온 게 아니라 주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를 이끌어 주신 거예요. 올 한 해 코로나19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러분 연병이 창궐하고 천만인이 쓰러지고 이렇게 되는 가운데서도 오늘까지 이렇게 지금 이 순간까지 살아온 것은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올 한 해를 마감하면서 끝까지 주님 손에 이끌림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길 축원합니다. 주님은 당신을 부르는 자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부르면 즉시로 주님은 즉시로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붙잡아 줍니다. 그 결과 오늘 33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이 풍랑을 통해서
망망대해의 이력 편주처럼 조각배 하나가 풍랑을 이기며 수고로이 노를 젓고 애쓰고 있는데 그 풍랑을 밟고 오셔서 풍랑을 통해서 주님을 깊이 경험합니다. 이런 한 해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코로나19라는 이 여러분 전염병을 통해서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이런 한 해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예수님 당시의 팩트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한밤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때 사건인 동시에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코로나19 속에서 마치 여러분 바다 가운데 한 척의 배가 떠서 여러분 풍랑에 수고하는 것처럼 어려움을 당하면서 이렇게 노저으면서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살다 보니까 벌써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수고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풍랑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길이 없는데 예수님이 길을 만들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찾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바람을 통해서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두려움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코로나를 잘 헤쳐나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파도 속에 뛰어들어갔던 베드로, 그리고 구경만 했던 제자들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 물 위를 걷다가 여러분 빠져들어가는 순간에 주님을 불러서 주님이 그 손을 즉시로 내밀어서 이끌어냈던 베드로, 이런 생생한 체험을 했던 베드로와 배 안에 있었던 제자들과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 와우, 주님을 바라보면 무리도 걸을 수 있나 봐. 이것을 지식적으로만 깨달은 다른 제자들과 베드로와는 달라요. 베드로는 실제를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지식으로만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면 좋지. 기도해야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 기도는 너무 좋은 거야. 기도를 이렇게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실제로 기도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기도를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가능성일 뿐이야. 그러나 정말로 몸부림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가능성이 아니라 실제요, 현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한 해를 어떻게 마감하시겠어요? 코로나19 속에 우리가 수고로이 노를 저으면서 왔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시며 올 한 해를 기도로 마무리하시길 축원합니다. 한 해를 또한 기도로 여시길 축원합니다. 인생을 성공하는 그 성공의 한가운데서도 내가 기도하리라. 내가 깊은 골짜기에 빠졌을 때도 내가 기도하리라. 기도하는 여러분은 능치 못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이런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